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같이 박해하였느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이제 안 끊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우리 앞에서 나온 것과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복지를 따라서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육신의 복지를 따라서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길을 옆으로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통해서 가족들이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가? 이게
또 다른 방향성으로는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성도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교회가 뭔가 올바르지 않으니까 내가 욕을 먹지. 이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의 자성이 되면 되는데, 그런 자성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좋은 대접을 받고 싶은데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욕을 먹고 있는, 이거 자체가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죠. 근데 교회는 항상 오해와 비난 이것과 딱 붙어 있었거든요. 한 번도 거기서 자유로운 적이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스티그마가 붙어 있죠. 막 각인처럼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항상 비난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모든 선교사들도 그들이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고를 떠나서 그들에게는 항상 이 비난이 붙어 있었죠. 올바르지 않은 정보 때문에.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길거리 아이들을 모아다가 고아원을 만들면 그 아이들의 신체를 이렇게 뺏어 먹는다, 이런, 과거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무지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 시대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이 인육을 먹는다고 비난했었고,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 우리 결혼하는,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교회 내에서 결혼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을 마치 근치상간처럼 비난하기도 하고, 범사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믿지 않는 세계로부터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확률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확률이 많은 거죠. 거기엔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 혼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결정들이 올바를 수가 없죠. 올바르게 보일 리가 없고. 그래서 그 뒤에 11절에 나오는 욕이나 박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합니다. 이런 메시지 자체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그 복음의 어떤 경향성, 이것들이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함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게 포장되어 있는 복음,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그 결을 따라서 복음 자체가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추앙하는, 성장하고 강하게 하는, 그리고 이 신학자들이 이름 붙인 번영,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번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들어오면서 복음하면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이런 고운 것들,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 위로, 그리고 성장, 번영, 이런 것이 금세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보장, 이 땅에서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은 선생 정도, 본인이 우리들의 선생이시고 우리는 제자라면 제자가 선생보다, 스승보다 더 나은 복지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지의 수준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머리 둘 것도 없었고, 항상 줄일 때도 있었고,
비난이 끊이지 않았고 박해가 끊이지 않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운 이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이름으로 항상 불려왔고 주님을 따라간 모든 제자들의 삶이 항상 여기에 탁 이게 맴돌고 있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박해나 비방이나 불합리한 모든 일들 그리고 오해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했으니까 바알셉을 지폈다고 얘기했고 가장 모욕적인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귀신에 비유하는 마음이 상할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척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온 것들이 그게 정상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이 교회에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배운 그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탱하지 못하는 그 제일 큰 이유가 비난과 역경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비난당해 보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고 금방 당황스럽고 붕괴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그들이 취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우리 부모들과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도 이걸 가르친 것입니다. 평온, 평강, 일상이 깨트려지지 않는 것, 개인의 복지가 손상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가르친 겁니다.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전달한 거죠. 우리의 삶의 복지가 곧 복음인 것처럼 우리 삶의 평온이 그것이 마치 복지인 것처럼 계속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이 박해나 비난이나 예수님으로 인한 그 고통들 그리고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견디지 못하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함을 포기하는 순간 박해도 끝납니다. 이게 주의 말씀대로 하기를 포기하면 그 자리에서 박해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판단하시는 그 판단을 따라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노선을 그렇게 둘 때 그때부터 세상과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비난이 시작되죠. (12절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꼭 참고 견디고 우울하고 그늘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박해를 통해서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비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이나 우울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주는 여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우리가 내적인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그래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뭔가가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것 같이 뭔가 폭발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기쁨은 당연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뭐 고통을 즐기는 자들도 아니고 이 고통은 고통대로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내적인 부분에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초월적인 다른 출처를 가지고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진 게 언제인가 좀 주목해 보십시오. 아직 해피엔딩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해피엔딩이 일어나면 당연히 즐겁죠. 우리가 쭉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고난의 끝이 와서 우리가 씨 뿌린 것에 대한 열매가 안 맺었다. 그것도 너무 귀하죠. 근데 그것 말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난과 비방과 박해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에게서 솟아난 내적인 기쁨과 이 터져나오는 감사. 사도들이 유대의 장로들에게 매맞고 비난받을 때 그들이 매맞고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합당히 여김을 받았다. 이걸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처럼 여겼거든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과분한 것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 이상한 것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런 것까지 받을 수 있지라고 하는 이게 마치 상급이냐. 이 매맞는 것이 그들의 지위를 격상시킨 그런 것처럼 사도들이 여겼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게 너무 오래됐다면 아마 제가 볼 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가 항상 불안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내 삶에 이게 어떤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애쓸 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거기에다가 너도 똑같아. 이렇게 너도 똑같구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같이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 비난 속에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 불안함들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목사님이나 상담사가 나의 불확실함을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을 가르쳐 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 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있을 때 이런 박해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은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그거죠. 박해를 피하는 것. 비난받지 않는 것. 이게 최고의 목적인 그리스도인의 지상과제는 박해를 피해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숨겨가지고 욕 안 먹으려고 사람들이 교회 비난을 하잖아요. 교회 비난을 하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비난을 할 때 자기도 교회의 그 한 구성원이면서 구성원이 아닌 척 같이 비난을 하는.
너무 못난 거죠. 너무 못난 일입니다. 저는 굳이 그런 비난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냥 사과를 합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비난받는 교회와 나를 분리하지 않는 것.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서는 굳이 교회와 나를 비난받고 있는 교회와 나를 분리하지 않는 것.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믿는 자인지 다시 확인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가를 내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가 내리시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기쁨 이것에 일희일비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값싼 인정과 동정 이런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이러한 곳에 들어갈 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반열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과 비슷하나요? 우리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인 것. 저는 때때로 지나치게 목회자를 추앙하고 높이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성도님들에게서 무엇을 느끼냐면 목회자를 지나치게 높이면서 자기를 낮추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그 무거운 짐들을 그냥 벗어버리는 이게 교활한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사들이나 살고 자기는 평범하니 그런 레벨에 올라가지 못하니 그런 짐을 지고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무 짐도 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지지 않고 사는 것이 마땅한 레벨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나치게 숭배하고 지나치게 높이면서 우리 자신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을 뿐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인도를 따라가겠다고 결정하고 주로 인한 그 비난과 그 박해를 감수할 때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가 추앙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레 포기해버린 선지자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
그 반열에 오르는 기쁨과 환희 그리고 영광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제자도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비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우리의 도덕성 때문에 비난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소의 불편함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눈에 지금 현재 별로 곱지 않습니다. 안 곱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좋게 봐주시기를 다들 기대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곱게 보시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복음이 너무 달콤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콤한 복음.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지나치게 달콤한 세상이 후려치는 채찍 속에 정말 영광스러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수련회보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세우는 것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 핍박과 고난 그리고 모욕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는 그곳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결단만 필요하지 어렵지만 않습니다. 어떻게 그 의료를 위해서 박해받고 욕먹고 이렇게 할 때 막 기뻐하려고 막 이게 기쁨을 쥐어짜고 그래서 기뻐하는 척을 하는 이거는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 우리가 결정하는 그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곳에. 우리가 주님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등짝에 내리쳐지는 그 채찍 속에 하나님의 초월적 위로와 상급, 기쁨 그것이 초월적으로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채찍이 우리를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 다니면 주의 교회는 사사기처럼 되어버립니다. 고난을 피해 다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에 너무 큰 격차가 있다면 우리는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복지 때문에 선택하고 비난과 고난
그리고 가시밭과 채찍을 피하기 위해 결정한 그 삶의 결정이 우리에게 집체와 은혜의 소멸과 그리고 성령의 소멸을 가져옵니다. 복지를 향한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럽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학교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는 자가 되어 주님께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와서 고착되어 있는 모든 번영신학과 곱디 고운 복음과 우리의 안정만을 지향하는 거짓된 복음들을 붙들게 만드는 모든 집착의 영은 파함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선택하게 해주세요. 수치와 수욕과 모욕과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 모든 것을 멸류관 같이 여기는 그것이 우리를 앞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올리는 것임을 볼 수 있는 안목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방송이 많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힘드셨을 텐데 제가 조금 더 안정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